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눈만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설교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손에서 만지작만지작하는 핸드폰 내려놓게 하시고 집에서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말씀 앞에 머물러서 동일한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어르신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어린아이들까지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빛이 들어가면 나부터 내 가정부터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주의 손이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만 줄여주실래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우리 식구 소리만 한 것 같아서 좀 아쉽네. 자, 다시 시작. 예,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라든가 내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정이 나오죠. 가장 어려움을 받는 가정, 남편이 죽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빚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딱한 처지,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이 가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 이런 가정이 일부분 우리에게도 있었던 경험이 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참 다행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모든 것이 차단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디 가서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는 과연 어디를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참 이 가정을 통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추운 계절이 올 수 있어요. 이 가정을 보면 이때가 추운 계절이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빚을 다 갚으면 이 추운 계절이 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고 좋은 계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나와요. 나에게 추운 계절이 오늘 말씀과 똑같이 나도 따뜻한 계절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처럼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아무나 찾아올 수 없거든요. 어려움 받으면 여러분 훈련되지 않거나 이렇게 좋은 습관이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고 누구 찾아가지?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이 가정을 보면서 남편이 죽으면서 이 가정에게 주고 가는 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주고 갔다. 그리고 그 남은 가족들에게 준 것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갔다. 우리의 짧은 생각 속에서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교회 가야지. 아니면 말씀 한번 더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은요, 예수 믿는 거 참 잘했다라고
묵상해서 이 가정을 보면서 참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 우리가 다양한 상황이 만나게 되죠. 다양한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또 좋은 일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든지 좋은 일이든지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가정은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선지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 것이 제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상황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켰다. 두 번째로는 자기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습관이거든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부끄러운 얘기겠지만 어느 가정이라든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한 이만큼은 좀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하는데 꼭 조금 빼가지고 좀 덜 섬길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내가 나중에 후회할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용돈을 드려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세요? 크게 하면요. 용돈 드리세요? 용돈을 드리는데 용돈 드리면서 거기서 꼭 내가 우리 엄마는 괜찮아. 3만 원 빼거든. 100만 원을 준다면 100만 원 다 안 주고 거기서 3만 원 빼도 괜찮아. 그럼 3만 원 빼고 줘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면 이것이 습관되면 내가 온전하지 한 것이 못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꼭 우리 하나님은 괜찮아 하면서 3만 원 빼고 예배 드리는 거 있어. 시간도 그러고 물질도 그러고 헌신도 그러고 꼭 3만 원 빼고 해. 적당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 100만 원 다 드려야 되는데 3만 원 빼고 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 때 이거 좀 빼고 한 거예요. 내 시간 챙기고 하고.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괜찮은가 봐요? 예배 드릴 때 꼭 3만 원 빼고 한 것에서 예배를 드려요. 봉사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선지생도를 보면서 그러지 않는 것 같아. 3만 원 빼지 않고 이분은 그냥 덤벼든 것 같아. 몽땅 드렸어요. 자기를 오픈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도 아는 바다 이렇게 해요. 내 남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간 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을 온전히 하는 것을 가르치고 갔다. 이 속에 그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당당하잖아요.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도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가정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만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 남편이 여호와를 100% 믿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갔다. 신앙이 좋은 습관이에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어떻게 반응을 해줄까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당당하게 선지자에게 가서 내 남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냐. 100%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 가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다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경외가 그거요. 나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자, 빚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이제 말을 하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봐요. 말씀을 두고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해 이것을 늘 읽어줘서 어머니가 노펠로에게 신앙 지침서, 이것은요 신앙의 습관 훈련이더라고. 내가 다시 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자기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3만 원 빼고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관계나 믿음 생활이나 또 내가 모든 삶 속에 이 좋은 습관이 내 인격이 돼요.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끝나가 아니라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품이 됐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오늘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들은 것은 끊임없이 싸워서 온전하게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내 성품.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과정이 있어요. 힘듦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습관의 힘이라는 것은요, 한 번 했는데 두 번 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그런 마음과 그런 환경들이 오면 그냥 넉넉하니 이길지어다. 이미 그 힘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참 필요해요. 오늘 주인공은 선지생의 아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삶에서 만나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려움을 벗어났다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오늘. 자, 다시 우리가 아내는 두 아들을 남겨두고 빚을 잔뜩 지고 이 남편이 죽었어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면 이렇게 다급한 일,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거든. 다급할 때 할 일이 뭡니까?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여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살펴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거. 하나님과 연결시켰다는 거. 연결시키되 3만 원 빼고 한 것이 아니라 몽땅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나 다급한 일이나 난찬이 생기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그러죠. 하나님도 이렇게 헌신도 했는데, 원망할 수가 없어. 이게 나에게 이런 일이요.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은혜로 덮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본능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원망하기 쉬운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자, 아멘. 이런 훈련, 좋은 훈련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어 했는데요. 가서 뭐 할 거요? 엘리사도 사람인데. 이게 엘리사,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 남편도 믿었지만 당신이 한마디 기도해주면, 하나님 해주면 어떻게 기도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를 은혜의 손을
어려움에서 건져 빠져나오는 손을 주의 능력으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달라.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는 이 수렁에서 나는 이 비세진 수렁에서 나는 못합니다. 누군가가 손을 붙잡고 나를 건져내 준대. 나는 사람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기다린 사람이요. 조금 아니라 어때요? 큰 손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십시오.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경 바디메오가 와서 부르짖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놓으라, 내가 너를 건져준다, 이것도 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보고 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 이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금년에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요? 사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삶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입고 삶이 열릴지어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나아갔어요. 그래서 처방이 일어나죠. 무슨 처방이 일어나요? 남는 것,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더 이상 없는 거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더 이상 없는 거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없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여러 가지 정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생각 전환을 해버리세요. 더 이상 어려운 거 바라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자, 이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여기는 그런데 움직여라는 거죠. 없는 거 바라보면은 또 없네 그러면서 안 움직이죠. 근데 없는 거 바라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서 내게 있는 것 찾아서 움직여라, 이 말한 것은요. 내 행동이 맞든지 틀린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추운 계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더 이상 어디를 보지 말라? 없는 것 바라보지 말라. 주님은 오늘 나에게 추운 계절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본문에서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여러분들 대답해야 돼요. 내게 있는 건 뭐지? 이 말은요, 더 이상 없는 것 바라보지 말라, 이 소리고, 그리고 이제 찾아라는 거죠. 말씀 듣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찾으십시오. 찾아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없는 거 바라보지 말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없는 거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없는 것을 바라보고 지나간 것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안에 쓰레기를 담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본문을 통해서 여인을 봤거든요. 이제 그릇을 많이 빌려라고 하죠. 2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죠. 자, 이 여인의 평상시에 한번 생활을 봤어요. 많이 빌려라 그랬죠. 많이 빌려오면 평상시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을 거고, 이웃관계 관계를 안 했다면 그릇이 적게 빌렸을 것이고. 내 개인적인 묵상은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 관계를 줬으면 자기가 그릇을 달라고 하면 서로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 집 빈 그릇을 안 쓰는 그릇이니까는 늘 이게 필요하니까 가져가세요 할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없으면 말도 하기가 어렵고 또 말도 할 수도 없어요. 이 가정에 많이 빌려왔다면, 적게 빌려왔다면 이렇게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집에는 남편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있다. 너무 영적인 건가요? 자, 이렇게도 했을 것 같아요. 한 병 그릇. 하나님은 어느 가정인지 가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오셨거든요. 근데 내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너 가정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찾아야 돼. 근데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병 기름을 가진 자를 찾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버리떡 다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찾아서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다 그들이 뭐요? 자기 것을 가져와서 드렸을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가진 것을 작은 것 하나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부정적인 생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꿔 더 이상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행동해라 이렇게요. 믿음으로 했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처럼 느껴지는데 바꿔버려. 다시는 없는 거 바라보지 말라. 지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고 했죠. 하나님의 축복 주실 때 하나님은 항상 말하잖아요. 너희가 겨우 하나님 요 정도만 해주면 이것만 도와주시면 하지 않고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늘 그런 말이에요. 우리 줄 때 쓰고 남는 12 광주리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오늘 3절에 항상 말씀을 또 본문에 보면 항상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것 같아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돼. 우리가 설교라든가 광고라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거.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말을 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못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고민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들으라? 명령으로 들으라. 행하는 순종으로 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맞냐 안 맞냐 우리 생각을 저울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만나되고 직장을 하면 뭘 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에는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명령으로 받았죠. 빌리되
많이 빌려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여인이 순종을 어때요?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 사람의 믿음을 지금 너희가 지금 빚을 갖고 앞으로 두 아들과 생활하는데 많이 구해야만 넘치게 쓰고 주고 쓰고 나누면서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믿음의 크기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들어있지 않는 질문이냐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릇이 없다고 했을 때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6절, 7절에 나오거든요. 여인이 말없이 순종하는 모습에 엘리사는 명령 그대로 순종했던 모습에 아름다웠어요. 문을 닫고 부어라고 하는 것도 순종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꼬박꼬박 다 순종했어요. 본문을 보면 그래요. 10가지를 꼬박꼬박 말했지 10가지 다 100가지를 말했지만 하나도 3만 원 빼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는 반응한 것만큼 준비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것만큼 그러다가 성경에는 혈류증 여인을 보게 돼서요. 혈류증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믿었느냐면 옷자락만 만져도 아무도 내 병을 고치지 못했던 병을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참 많은 의사들에게 돈 갖다가 많이 줬어. 노력 많이 했어.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재산이 다 바닥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병 못 고쳤어요. 근데 믿음이 어땠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고치지 못한 병을 내 병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렇게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갔다는 거. 여러분 이거 돼서 안 되고 저거 돼야 안 되죠. 예수 안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여인처럼 다른 것은 안 됐지만 내가 나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지금까지 안 됐던 것 다 될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넉넉하게 채워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 동순교회 와서 복 받고 가십시오. 아멘. 우리 동순교회에서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이것저것 안 풀어졌는데 오늘 예배드린 이후에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런 마음에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자가 되면 좋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밑에 뭐 가져오셨어요? 저를 보세요. 엄청나게 큰 그릇을 준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담아주십니다. 자, 이런 생각 하나가 우리를 상당히 바꿔버려요. 그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트에다 쓰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들어가서도 보고 그 생각 하나가 내 말씀이 되려고. 자, 아멘. 여기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잘 보이도록. 하나님만 보이도록. 내 생각이 들어오자면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나님이 잘 보이도록. 하나님과 많이 시간을 가지려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말씀 앞에 성경 한 구절 놓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지어다.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할지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될지어다. 골방에 있는 것처럼 문 닫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내 가슴에서 울컥하도록 오랜 시간을 가지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보이고 믿어지도록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빈 그릇을 다 채워질 때까지 문을 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니라 자 3만 원 빼고
문 열어버리면 안 돼요. 완전히 문 닫고 있어야 돼요. 3만 원 빼고 이 정도는 하나는 괜찮겠죠? 아니요. 완전히. 자,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궁극적으로는 뭔 줄 아세요? 빛에 눌려있는 것도 있지만 어둠에 눌린 거 있고 내 생각에 눌려있는 것도 있어요. 이 생각에 눌려있는 그림자가 사라질지어다. 아멘. 돈에 눌려있는 그림자가 사라질지어다. 아멘. 내 환경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운 환경들이 상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마음에 자녀가 돈에 팔려가지요. 그런데 내 마음을 돈이 내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 내가 내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루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난 오늘 내 일에 내 요즘 중요한 여러 가지 일에 빼앗겨버릴 때가 있어. 교회 이전, 성도의 가정들, 여러 가지 좀 자녀의 일들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교회, 교회 건물도 보고 여러 가지 봐요. 살 건가 아니면은 빌릴 것인가 여러 가지 보는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요즘 이런 생각을 혼자 많이 싸우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돈에 맞게끔 건물을 갈 것이냐. 내가 힘이 있는 것만큼 내가 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건물을 주면 건물을 살 만큼 하나님의 힘을 구할 것이냐. 이거요. 쉽게 어려운 계절에 쉽게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냐. 힘을 구할 것이냐. 여러분도 똑같아요. 너로는 일을 할 때 내가 힘이 있는 것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면 부담되지만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어떤 것이 맞은가는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기 전에 하나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런데 한번 보십시오. 정리는 성도들과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요즘 집중적으로 해요. 입술이 부르트면서요. 이제 마음으로 같이 기도나 마음으로 같이 해줘야 돼요. 이 가정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회라는 것들은 저는 꼭 내 안에 이것저것 보지 말고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말아라. 안 찾아다녀요. 제가 말한 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들려줄 거고 보여줄 거고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허락한 대로 가서 볼 것이고 또 마음을 허락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일에 막 초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꼭 이런 것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거든요. 목마름 갈망. 하나님 히든크는 늘 승리를 하는데 아직도 난 배가 고파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려면 나에게 배가 고픕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더 큰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싶고 지극정성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지극정성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면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배고픕니다. 내 맨정손으로 하면 안 돼요. 손 안 나가. 주머니도 안 늘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날씨 춥다고 거리 멀다고 안 갈 수 있어. 근데 긍휼이 오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배가 고픕니다.
자, 아멘. 그래야만 나에게 오는 긍휼이 나를 만지고 자녀를 만지고 환경을 만지고 여러분 이웃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긍휼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그 배고픔이 내 안에 일어나야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 나 왔다 가요. 교회를 향해서 마음 한 번 더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신앙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하고 지극정성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은혜를 찾아서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더 즐겁게 힘있게 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내 목마름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네 아니라 늘 더 생기도록 이 목마름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망이라고 합니다. 갈망. 갈망이 언제까지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아는 거. 자, 저는 엘리사의 가정이 엘리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는 먼저 죽었지만은 가정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 가정에 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빚 문제를 해결해 준 것보다도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으로부터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는데 이 문제를 푸신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부어서 그릇이 찰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릇이 빈 그릇에 100개 빌려왔다면 100번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거예요. 150개였다면 150번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매주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웠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빚을 문제가 풀어진 다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함이 생겼어. 이게 어려운 문제가 부유하신 하나님 전에 역사하신 것처럼 또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면 안 돼. 부유해져야 돼. 돕고 싶어도 부유함만 도와줘요. 이게 늘 부유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없어서 못 끊어 이것은 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부유하게 주세요. 지극정성으로 사랑받은 게 지극정성으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유하게 주시고 물질도 부유하게 주시고 생활도 윤택하게 해주시고 이런 구하는 것은 갈망은요 배고픔은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이는 힘들게 살면 어떤 이는 부유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성에 있을지어다. 이제는 갈망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과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져 있어. 100번을 빈 그릇을 채웠지요.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빈 그릇 또 가져오라고 하면 또 기름 부으면 또 채우지 않네. 또 채우지 않네. 오늘 이 교회 도왔더니 역사에서 또 저 교회 도왔더니 또 도울 수 있는 힘을 줘 또 도왔어. 이 가정이 섬겼어. 저 가정 섬겼어. 교회 사역마다 섬기십시오. 그게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라는 것. 다시 말할게요. 여인은 결론은 뭐예요? 엘리사도 똑같아요.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그런 거예요. 빚이 못 갚았습니다 하는데 빚이 얼마나 많으냐 어떠냐
두 아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업.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빼앗아가는 어려움이 왔죠. 하나님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업을 지키는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내 가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겁니다. 크게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자,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기름을 팔아서 생활해라.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단어예요, 지금. 기름을 팔아서 생활하라. 이것이 신자의 생활이에요. 기름을 누가 채웠어요? 하나님 채웠지요. 하나님이 채우는 은혜 가지고 생활하라. 믿음의 길을 가라. 사업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장생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기름을 팔아서 해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 내 자격증으로 하지 말고, 내 배경으로 하지 말고,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로 결혼도 하시고, 은혜로 삶도 여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은혜로 보십시오. 그래서, 문을 닫고 해라. 문을 닫고 하는 사건이 내게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안에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늘 기름을 채워주고 늘 채워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여러분 가정이나 범사에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일들을 간증하십시오. 없는 거 보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찾으십시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해준 거 있어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해준 것에 마음을 열고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서 기름을 팔아서 생활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빚에서 벗어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액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가 맺을지어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이 일을 구하지 않고 이 일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메시지 이 일에 맞는 하나님 어떤 일이 나는 부담스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죠? 근데 오래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도전된 것이 하나 있어요. 불광동 쪽에서 천막을 지어놓고 겨울에 천막을 지어놓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대요. 근데 거기는 다 시골에서 객지 생활하려고 이제 집 구하기 이전에 누구한테서 어느 집에 얹혀서 살면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아팠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조영기 목사님 젊었을 때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숙제를 내주시래요. 목사님 내 병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틀, 3일. 그래서 어떻게요? 그 사람에게 있는 병이 낫을 때까지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낫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요.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풀어줄 때까지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 그렇게 한 사람 교회에 나가야 돼. 조영균 목사님이 책에 그거 나와요. 성도가 와서 자 여러 가지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병이 하나님이 만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그 주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진액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인 것 같아요. 기름을 팔아 사역하라. 기름을 팔아 사역하라. 청산하라. 자, 이것을 보면서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은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음성 듣고 싶어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십시오. 사업도 하고요. 직장생활도 하고 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십시오. 이거 생활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생활해라. 이 소리가 똑같아요. 골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정에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간증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들의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간증을 가지고 한 주 사십시오. 이 은혜가 교회의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름은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생활하라 그랬죠. 필요한 거. 자, 보세요. 하나님, 내가 10교회를 두고 20교회를 도와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줘야만 도울 수 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게 오면 적게 도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오면 많이 도와요.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적게 오면 적게 도울 수밖에 없어. 많이 오면 많이 도웁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해서 많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 가슴을 키우고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많이 도우세요. 우리 교회가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모이기를 필요하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과 또 직분자들과 비대면이나 현장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물질이 필요하다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한 만큼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구한 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먼저 찾아가십시오. 낮은 마음으로 찾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늘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